18장 16절부터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노예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이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어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때가 오면 도적같이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또한 다른 말씀은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잘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도적같이 내가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주님과 거리가 먼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주님과 함께 가까워서 아브라함의 삶이나 아브라함의 삶의 둘레에 생기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해 오셨어요. 그때는 IT 지진 사건 때도 IT에 있는 주님 믿음에 아주 좋고 주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다 신앙생활 한다고 주님 가깝지는 않습니다. 절대 가깝지는 않아요. 그런데 IT 옆에가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어요. 옛날 도미니카 공화국이 IT에 속했다가 독립을 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깊은 사람이 이미 IT 지진 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고 다 알았어요. 물론 IT만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건 아니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심각한 위기 속에 일본은 지금 초입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도 언제 들어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빚쟁이 국가고 우리나라 빚이 잔뜩 있는 국가고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내년을 장담할 수 없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국 경제가 언제 파탄 지경이 될는지 언제 국가 부도에 놓일는지는 알 수 없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겉에만 보기에 멀쩡하게 보이는데 속은 다 썩어서 골병든 나라가 한국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또 그 사람의 심지어는 가족, 형제, 가까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다 보여줍니다. 가까운 사람, 아브라함 정도 신앙되면 다 보여주셔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는 목사님들, 때로는 주의 종들이나 때로는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집사님들의 삶 속에 왜 문제가 생기고 갑작스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겠지만 주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나라 6.25가 일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 다 압니다. 다 알았어요. 또 세계 1차전이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깊은 사람이 이미 알았어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어떤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전 세계 나라에 죄가 만연하여서 나의 심판이 필요하다. 세계 전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라. 세계 전쟁이 일어나기 기도하라.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 이제 이 정도면 족하다. 끝내게 기도해라.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가뭄이 일어나게 기도해라. 가뭄이 일어나. 3년 반 기근이 일어나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기근이 멈추게 기도하고 비가 오게 해라. 내가 비가 오게 하겠다. 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도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엘리야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아모스서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 지금의 선지자가 주의 종들 목사님들 되는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어디 배워서 된 게 아니고 학교를 나와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을 선지자를 하나님 시켰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만 주님의 종이에요. 다 목사입니다 해서 다 주님의 종이 되는 거. 우리는 이제 다 주님의 종으로 여겨야 되지만 판단은 다 주님의 몫이니까. 하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친밀하게 여기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최소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조금이라도 알려면 은혜의 자리 속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 내가 은혜의 삶 속에는 내가 들어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 속에, 은혜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 속에 내가 들어있지 않으면 사실은 은혜의 자리 속에 들어가도 변두리에 있어가지고 내 삶 속에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도 모릅니다. 내 가족이 죽어가도 몰라요. 내 자식 교통사고로 죽어가도 주님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신다 할지라도 듣지를 못해요. 내 귀가 듣지를 못해요. 좀 우리 주님이 어떤 면에서는 냉정한 것 같지만 냉정한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무슨 말씀을 반복하냐 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누가복음에서는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 비밀을 감추려고 뭘 사용합니까? 비유를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비밀을 밝히시려고 사용하지 비밀을 감추려고.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말씀을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 포함한 일부에게만 비밀을 알게 허락하시는. 왜? 나머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주님의 치유도 받고 귀신 쫓겨나감도 받고 뭐 그렇게 되지만 그들은 주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하고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주님의 역사하심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믿는 사람들이 좀 기도하면 은사가 옵니다. 근데 은사 오는 것하고 주님을 아는 것하고 다릅니다. 은사가 있는 것하고 주님과 친밀한 것과 틀려요.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사를 통하여 조금 더 주님을 알기가 쉬워진다 그런 거예요. 은사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알기가 쉬워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은사가 있다 해서 주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은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최소한 먼저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것을 그 속에서 더 깊어 들어가야 돼요. 변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속에 들어가서 더 깊어져야 돼요. 은혜가 깊어지면 이제는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서가 아니고 말씀대로 사라져요. 사라지는 삶이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살려고 내가 거짓말 안 해야 되겠다. 내가 평안해야지. 걱정 안 해야지. 아니요.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냥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덜 깊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은혜 속에 조금 들어가 있으면 걱정이 10개가 있다가 이제 줄어들어요. 은혜가 좀 약한 은혜가 있으면 걱정이 심하게는 나를 사로잡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적당하게 있다가 나를 확 마음과 생각과 몸을 내 걱정과 염려가 불안이 나를 사로잡지까지는 안 해요. 은혜가 싸그리 소멸되면 내 힘으로 버텨야 돼. 내 힘으로. 그러니 믿기 전의 삶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어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만 내 삶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쉽고 가볍다. 쉽고 가볍다. 배에서 샘물이 솟아난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것을 은혜 속에 깊이 들어온 사람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 나 예수 믿는데 왜 말씀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는데 왜 없냐 생수의 강이. 내가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은혜 속에 깊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을 백날 읽어도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니, 헤엄을 쳐서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윈드서핑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배를 타는데, 아니, 그 땅에서 헤엄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땅에서는 헤엄 못 쳐요. 땅에서 윈드서핑을 탄다, 파도를 타면서 거기에 윈드서핑을 탄다, 그런 거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 밖을 벗어나가지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은혜 밖을 벗어나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이 안 되고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어요. 메말라요. 딱딱해요. 성경 읽어도 잠 오지요. 수면제로는 쓸 수 있죠. 수면제로 못 쓰면 여러분들이 요 무기로 쓰시면 돼요. 도둑놈이 들어오면 머리 때리고,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머리를 때리시 가지고 돼 있으니까 맞으면 툭툭할 거예요. 에? 꼬맹이들은 때리면 충격을 좀 받을 거예요. 두꺼운 성경책으로 이놈 시계 딱 들어봐. 응? 왜 은혜의 통로가 안 되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뭐 써야지 어쩌겠어요. 내가 은혜 밖에 있으면 말씀이 그렇게 다가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백독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 내 안에 화답하고 내 안에서 역사를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심령을 요동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 있는 사람은 통곡하고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은혜의 자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 죄악을 깨닫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걸 통하여서 은혜의 회복이 가능해요. 은혜의 회복이 가능한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세마포를 주님의 피에 빠는 거 말고는 없어요. 내 옷을, 내 더러워진 옷을, 그 주님께서 주님의 의로 입혀진 옷을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드는 그 옷을, 아니 벗어버린 옷을 주님의 피에 다시 씻고 빨아서, 그리고 그런 회개를 통하여서 은혜 속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은혜로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 밖을 벗어나면, 은혜 밖에 있을 때는요, 무슨 일이 그 사람 속에 일어나지 몰라요. 하루 저녁 만에 파멸을 시켜옵니다. 내 삶 속에 어려움도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은혜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제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한테 어려움이 오겠다. 압니다, 그냥. 왜? 세상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령 은혜 밖에서 한 1년, 2년, 3년 살아요. 어려움 좀 생기겠다. 최소한 자기는 아니다, 자식들은 생기겠고, 자식한테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안 가르쳐줍니다. 거리가 친밀하지 않으니까. 거리가 멀다는 쫙 멀어요. 내가 주님께서 멀리 떠나왔어요. 저기서 뭐시기야 불러도 듣지를 못해요. 소경됐고 규모를 됐고. 그러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나니 저희는 이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은혜 속에 깊이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약픈데 조금 은혜만 지금 유지를 저 끝에 머리 변두리에서 유지하고 깊이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 영적인 갈구함과 간절함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근데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제가 용하게 봐요. 그까지는 용하다. 근데 끝에 머리를 간당 붙잡고 간당간당해요. 간당간당 하는데 그 버티는 꽤 오랫동안 찔기게 버티네. 그리고 제가 봐요. 우리 안경희 입사님 같은 경우는 며칠 들어갔다가 며칠 나오고 무슨 그거 한 반년 사이에 몇 번은 들어가네. 나 신기하게 봐요. 솔직한 이야기 신기하게 봐요. 대신에 이제 기도하는 은사는 와서 은사하고 신앙은 전혀 다르고 은사는 와서 기도는 좀 될 거예요. 근데 은사하고 그거는 틀려요. 이게 며칠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 하고 보통 들어가면 최소한 그렇게 악하거나 강팍한 사람도 한 몇 주간은 유지되는데 며칠도 제대로 유지 안 되고 나왔다가 또 나오면 잘 못 들어가는데 또 몇 주 지나면 또 들어가고. 왜? 이게 은혜의 자리 속에 있으니까 그런 일이지만 제가 보면서 참 독특한 신기한 일을 내가 본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나집사님 큰딸 미경이 같은 경우, 서울에 있는 미경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은혜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것도 올 때 강하게 왔어요. 강하게 왔는데 한 두어 달 갔는가요? 두어 달? 박미입사 한 두어 달 한 것 같아요. 두어 달 정도. 잘하면 두어 달 갔어요. 그렇게 강하게 왔는데 두어 달만 있는 게 기적이다.
그만큼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죄가 이렇게 쌓이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게 오면 두어 달을 약하게 와서 두어 달이면 뭐 어쩐데 그게 왔는데 두어 달이면 이거 심각한 세상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다. 그리고 이제 화연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보기엔 세상을 많이 사랑하게 보이잖아. 세상을 좀 많이 사랑해. 그런데 그래도 좀 끈질기게 좀 길게 나가는 거 보면 또 쟤는 또 독특하다. 사람들 볼 때 좀 독특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는 좀 와가지고 그래도 현상 유지를 해요. 이렇게 약해져도 은혜를 까먹어도 지연이는 조금씩밖에 안 까먹어요. 다른 사람들 하루 까먹는데요. 진도를 팍팍 빼버려요. 팍팍 빼가지고 그냥 잔뜩 까먹고 그렇게 가는데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는 야금야금 까먹다가 또 은혜를 받아도 또 야금야금 받고 오니까 저분은 상당히 깨미카인 것 같아요. 깨미카. 야금야금 받고 야금야금 이게 까먹어도 표시가 별로 안 나요. 표시가 별로 안 나고 삶 속에 심각한 문제가 안 일어나요. 대신에 그거 그러면서 이제 유지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는 생각하기에 상향 곡선을 타는 것 같아? 하향을 타는 것 같아? 제자리를 유지하는 것 같아? 잘 몰라? 내가 보기에는 이제 다시 상향을 약간 타는 것 같아. 그제 박명희 집사님? 상향을 조금 타는데 진도를 많이 빼는 게 아니고 쟤도 조금씩 빼요. 그렇게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에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버려야지 사실 인물이 납니다. 젊을 때 하나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야지 인물이 나요. 젊은 시절에 그렇게 못 들어간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큰 인물이 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실제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드문 일이에요. 그냥 그런 경우는 하여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실현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실현이 돼요. 은혜 속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걱정이 안 되어지기 시작하고 걱정이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하고, 대신에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이 있는 회개로 나아가는, 깊이 있는 회개. 입술만의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은혜 속에 못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입술을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중심을 봐요. 중심을 봐요. 중심을 보는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입술밖에 안 깨달아요. 입술밖에 안 깨달아요. 머리밖에 안 깨달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로 입으로 반복할 뿐이에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죄를 깨달으려고 발버둥쳐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죽음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면 죄가 심각하게 깨달아집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지.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저는 회개 목록 한 1000가지 써놓고 쫙 하면 되죠. 저는 저 개인적인 삶은 은사는 강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애언은사 같은 경우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더 강해졌고, 방언 통역도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강해졌고, 가르치는 은사나 설교도 작년보다 또 올해가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강해졌어요. 근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저도 진보를 못하고 있어요. 저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나아가지 못하고 저도 지금 까먹었다가 저도 지연이하고 똑같이 그냥 그 미세한 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현상 유지만 저도 하고 있어요. 은사는 강해지지만, 그렇다고 제가 명백히 알고 있어요. 은사는 강해지지만 나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발전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문제는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 발전을 못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주님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주님이 내 삶 속에 임하여 계신데 그분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고 천국에 계신 그분이 와서 거처를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알고 싶은 열망, 주님을 사모하는 열망, 그분과 만나서 동행하겠다는 열정과 열망, 그것이 자녀들에게 없어요. 무관심하죠. 무관심해요.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해요.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더 깊이 만나고 싶지도 않고 더 깊이 알고 싶지도 않고, 가장 큰 문제는 안다고 생각하니 병이죠. 지식 몇 개 딱 가지고 안다. 미친 일이에요. 미친 거예요. 그건 미친 거예요. 그걸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미친 거예요. 지식 몇 개 가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거 가지고 나 예수님 안다. 그럼 나는 모르는 탤런트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반갑습니다 탤런트한테, 그럼 탤런트가 나한테 미쳤냐 그래요. 나는 일을 본 적이 없거늘 나는 맨날 봤다 그래. TV에서. 왜 그 사람은 나 모른다 그래. 전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 주님께서도 내가 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고문이 너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나를 떠나가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셔요. 사복음서에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밭을 간다는 이야기는 그 밭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째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를 밭을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은혜 밖에서 하는 거예요. 은혜 밖에서,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인도 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밖에서 하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는, 은혜 안에 있어도 어진간히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고는 아브라함처럼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겨요. 말씀 안 하셔요. 들을 기가 없고 주님하고 그렇게 주님이 안 친해요. 그러니 삶 속에 무슨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숨깁니다. 그러놓고 그 사람들이 자식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왜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 자식이 갑자기 죽습니까? 자기가 주님을 안 사랑하고 가깝지 않은 걸 절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주님과 정말 가깝지 않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진 않아요. 주님 나를 믿었는데 왜 나한테 말씀 안 해주고 나를 안 치료해주고 내 자식을 안 고쳐주고 이렇게 데려갔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식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중상이 됐어요.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왜 내 자식이 이래야 됩니까? 주님 가까우면 다 가르쳐 주거든요. 가까우면 다 가르쳐 주거든요. 뭐라고 말해도 다 가르쳐 줘요. 그 전에 다 기도하게 하시고 다 감동시고 다 해요. 가까운 만큼 감동의 키가 틀려요. 가까우면 감동이 더 정확해지고 더 뚜렷해지고 명확해져요. 멀면요, 내가 안 가야 될 때를 가요. 그래서 내 몸이 아파버려요. 그러면 주님과 조금 가까우면 꺼림직해. 아주 많이 가까우면 성령님께서 가지 말아라. 중간 정도라고 치면, 중간 정도시면 아주 막 불안해, 초조해. 그 길을 가려고 불안하고 초조해. 안 가려고 마음 먹으니까 평안해져. 그러면 이제 그건 조금 가까운 거고. 그러니까 그 가까운 것만큼은 하나님 자녀가 누려요. 왜? 주님 그분이 천국이잖아요. 내가 그분과 가까이 살아가요. 그러면 천국이 내 안에 도래하고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과 주님과 삶 속에서 실제로 거리가 멀어요.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거짓말이죠. 도둑심보죠.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리가 그렇게 먼데 그분은 빛이고 나는 어둠이잖아요. 빛이 내 옆에 있어야지 내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내 옆에 있을 때 어둠이 사라져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 있으면, 성령의 인도 아래 살아가면 죄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과 정말 가까워지면 죄를 안 짓게 돼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세속적인 삶 살고 주님과 참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자기가 죄 안 짓는다고 생각해요. 부부리가 한 부류는 정확히 죄 안 짓는 것을 알아요. 한 부류는 온통 죄 속에 살면서도 자기는 별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 지은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주님과 이제 좀 가깝고 은혜 속에 은혜도 겉에 있는 사람은 뭐 별로 못 느껴요. 겉에 있는 사람, 은혜 변두리에 있는 사람 말고 은혜에서 좀 여러 발자국 깊이 들어간 사람은 죄를 하루에도 수십 개씩 깨달아요. 자기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요.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죄가 끊어져 가기 시작해요.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죄가 안 지어져요. 죄가 안 지어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 이대로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여럿이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물론 저는 아직 그런 삶을 못 삽니다. 제가 옛날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럴 뿐. 저도 옛날의 기억 속에 매여 있어요. 옛날의 은혜를 저도 다 까먹은 다음에 지금 한 반절 정도나, 반절도 채 회복을 못했어요. 저도 회복을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한 십몇 년을 그 은혜가 소멸이 안 됐어요. 십몇 년을 소멸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제 개인적인 삶에서 한 96년도부터 소멸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함께 우리 체육사님, 윤집사님을 그때 늘 푸른 교회 제가 청년 시절 하면서 그때 은혜가 소멸되고 있는 과도기였어요. 은혜가 소멸되고 있는 과도기였어요. 그러다가 한 2000년 정도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거의 한 3년 동안 그냥 다 소멸해 먹었어요. 이게 제가 은혜를 소멸해 먹은 다음에 그 회복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 이후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신학을 다시 하고 다시 목사가 돼도 회복을 다시 못하고 있어요. 다 회복을 못해요. 그 은혜 속에 다시 과거의 그 은혜 속에 힘들어 들어가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아직은 못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주님과 그 깊은 관계와 만남 속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최소한 주님과 주님의 은혜 속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 초기 정도, 그 변두리에 놀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거꾸로 아주 믿는 사람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왜 사랑밖에 있습니까? 그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있죠. 참 순진한 사람들, 그 사람들 순진한 게 아니고 미련하다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야 돼. 너희가 로마서에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의 인자가 너희에게 있고 하나님의 어미 속에 너희가 거하면 하나님의 어미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인자는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자를 이야기해요. 로마서에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자 속에 내가 거해 있으면 그 인자 은혜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만큼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인자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어미 속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징계가 있을 뿐이고 심판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그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회개해야 돼요. 가슴을 찢어야 돼요. 가슴을 채야 돼요. 너무 강팍하게 됐어요. 화인 맞기 직전까지 올라갔어요. 나는 주님과 거리가 먼데 가깝다고 지식적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은혜 속에 최소한 들어와야지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살아가요. 제가 누구는 지금 은혜 속에 은혜 어느 정도 지점에 있고 어디에 있다 이랬다 이야기해요. 제가 판단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로 제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 눈에 보이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왜? 제게는 그게 현실이니까. 그게 이상이 아니고 막연한 게 아니고 뭐 영감과 계시가 아니고 제 눈에 그냥 보이는 거니까. 제게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이런 책을 손으로 만졌다 그런 것처럼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 사람을 기도해보면서 저 사람을 판단해봐야지 분별해봐야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분별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알라는 거지. 누가 옷이 더러워지고 있으면 옷이 더럽다 이야기하는 게 판단이에요? 판단 아니에요? 판단 아니에요. 사실을 전달해주는 거예요. 저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은 맞아요 그러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화인이한테 이야기할 때 화인이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기 상황은 아주 그렇게 화인이는 그래도 좀 그래도 완전히 장님은 아니고 좀 터서 본다 이 이야기죠. 터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상황을 못 느끼고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최소한 들어와야지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야지 영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과 만나고 살아가는 세계가 실제가 되어져요. 그때부터 그 정도까지만. 그리고 주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면 주님과 아주 친밀해지면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세계가 진짜 세계가 돼요.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썩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 알아지고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먹는 것은 관심이 더 없어져 버려요. 어떤 걸 먹느냐 어떤 걸 마시느냐 별로 이제 무관심해져요. 무슨 옷을 입느냐 무슨 머리 헤어스타일을 할 것이냐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내 자식이 직장을 뭘 가질 것이냐 어떤 직장을 해야 되고 어떤 직업 월급을 얼마짜리를 버는 직장 가야 되는 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져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만이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도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내가 좀 돈을 더 잘 버는 직장을 들어가느냐 젊은 사람들도 못 버는 직장을 들어가느냐 뭐 그런 건 의미가 없어져요.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저축을 많이 해서 집을 사고 통장에 매덕을 가지고 노후 대책을 세우느냐 관심이 없어져요. 왜요? 영적인 것, 주님과의 만남, 주님께서 원하실 주님의 뜻, 영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생생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맞아. 내가 이거 겪는 일이야. 그렇게 그런 사람은 은혜 속에 많이 들어가고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볼 때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왜 그렇게 못 사냐 그래서 내가 행하고 있지 않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나 주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님하고 별로 안 가깝기 때문에 주님하고 많이 가까우면 행하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행해져요. 되어지는 거지요. 인간으로 되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인간이 이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개로 살려고 했으니까 멍멍 그럽니까? 아니면 그냥 개니까 멍멍 그럽니까? 개니까 멍멍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면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안 사라져요. 지렁이가 꿈틀꿈틀 그러는 것은 여러분이 잘 교육을 시키고 제가 또 가르쳐줘가 지렁이가 꿈틀꿈틀 기억합니까? 아니면 안 시켜도 잘합니까? 안 시켜도 잘해요. 걔는 지렁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이루어져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보고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돼요.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근심을 안 하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근심이 안 된다니까요. 안 되기 시작해요. 거슬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근심이 들어오는 것을 은혜의 강도만큼 막아. 거슬려요. 이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근심을 다 치우려면 내가 지금까지 근심이 왔던 거에 대해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울고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으면 근심이 100%는 아니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걸 통하여 그 부분은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그저 그런 사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더 잡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미지근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요.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밖을 못 열고 은혜 속에 못 들어가다가 살다 가는 사람들은 뚜껑을 열어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선지자들, 과거의 주의 종들,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 병을 고친 사람들도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뜻을 행하겠어요? 못 행하겠어요? 못 행해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지식만 있을 뿐이에요. 몰라요. 실제로는 몰라요.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빛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을 로마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입술로는 주님을 믿으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믿음에서 파선했다. 영생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밖을 벗어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주님의 은혜가 이 사랑이 안에 역사해야 되고, 세상 은혜가 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배 때, 기도 때, 찬양 때 항상은 아니라도 전반적으로는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어요. 그분의 위로가 있고 그분과 나와 교통이 있고 만남이 있고 사귐이 있어요. 그러니 그걸 벗어나서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주님이 만나주는 게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와 만나주는 게 있어요.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와 교제해주고 사귀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런 반열 속에, 그런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더 깊은 속에 들어가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삼촌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롯의 삶은, 롯이 사는 지역인 소돔과 고모라성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해서 롯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롯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변화되지는 않지만 롯이 살아나긴 해요. 기회가 더 있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뜻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전체의 것들이 내가 은혜 속의 삶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내 삶 속에 문제 있는 것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중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자기의 결단과 결심과 헌신으로 되어지지만, 하지만 위기 속에서 벗어나서 지금 죽을 인생에도 10년 연장되고 20년 연장되는 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주님을 만날 기회를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이 주님의 은혜의 때라는 걸 아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라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은혜 속에 조금이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약하게 있으면 언제 까먹고 잊어버릴지 몰라. 당장은 괜찮을 것 같은 내일 되면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선교사님 같은 내일 되면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을 또 많이 세상을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내일 되면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회복하려면 미치고 환장해도 어려운 거예요. 나인 집사님 어렵지요? 어렵지 않아요. 까먹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까먹으니까
주님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 까먹고 정말 더 많이 어려워요. 발버둥쳐야 돼. 발버둥쳐야 돼. 기도도 막 애를 쓰고 발버둥쳐야 돼. 회개하려고 발버둥쳐야 돼.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하고 은혜의 문을 다시 열어주기 시작해요. 내 진심을 하나님이 확인 안 하면 안 됩니다. 내 진심, 그러면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 가까이 가려면 내 진심이 어디서 확인됩니까? 길을 걸어가다가도 자식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지금 어려워요. 자식 걱정이 사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내 가슴에 통곡이 나고 울음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체육사님 아까 김우현 PD 그분이 하나님과 깊은 동행하는 사람이 지금 사는 우리나라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뭐냐면 길 도로가를 걸어가면서 주님 말씀 안에 서서 살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면서 도로가를 걸어가요. 그러니 주님의 임재가 오고 주님의 역사가 오고 주님을 깊이 아는 그 역사가 10년이 깨지고 녹아지면서 하나가 깊이 아는 게 있죠.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도로가 지나가면서 쇼핑하기 바쁘고 구경하기 바쁘고 내 생각하기 바쁘고 내 앞으로 돈 문제 걱정하기 바쁘고 누구 만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 바쁘고 내가 뭐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그런 걸 하기 바쁘지. 하나님 말씀 안에 울고 통곡하는 그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것이 없어요. 저도 그런 게 없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을 찾고 통곡하고 걸어가다가 남이 본전 상가를 찍어서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와닿으니까 길가에 도로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남이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구 사람이 죽었나 친척이 죽었나 가족이 죽었나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주님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앉아. 그러면 기도 나오니까 정신없어 그냥 멍멍 그면서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것이 확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분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임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아는 그 은혜가 왜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주님께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뜨거움을 회복하라 주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왜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세상 성공하는 열망과 편하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열망이 도취되어 있느냐. 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은혜는 고작이야 기껏해야 그 정도가 아니다. 너희가 체험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 너희가 겪었던 그 정도가 다가 아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겪었다가 그 은혜를 빠져나온 다음에 믿는 것이 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제가 전에 집회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물었대. 자기는 너무 근심이 많으니까 목사님 내가 근심이 너무 많은데 이 근심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집사님 다 누구나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나도 근심 속에 사는데요 뭐 그랬대요. 그 집사님이 황당하지요. 사실 황당한 게 아니고 아이고 목사님도 그러고 나도 그러면 사는 게 어쩔까 그런 거지. 목사님이 옳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수준이 똑같은 수준에서 사니까 똑같은 수준에서 사니까 집사님 다 근심해요. 아니요. 어느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근심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근심하는 것이 근심이 안 된다니까. 더 깊이 주름 속에 들어가면 근심거리가 오는데 우리는 믿음이 역사해요. 내 안에 마귀가 놀랍게 역사하는 자리에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성령이 더 불같이 뜨겁게 올라갑니다. 더 역사해버려요. 그런데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 마귀 역사하는 데 가면 툭탕 터지고 당하고 엎어지죠. 깨져버리죠. 근데 내가 불가피하게 마귀 역사하는 곳과 그런 사람 만나야 된다면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되면 주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의 마귀의 역사를 제압할 정도의 뜨거운 불같은 성령 역사가 막 끌어올라요. 그리고 그런 충만함이 거꾸로 임해버려요. 놀라운 애언이 임해버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체험해야 합니다. 이제 마귀 역사하는 사람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피해 다니고 도피하고 다니고 영향받을까 겁나고. 왜냐하면 주님과 거리가 별로 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속에 들어가 있어도 겉만 뜰만 밟는 사람 뜰만 너희가 내 뜰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뜰만 밟으니까 그래.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있는데 은혜의 강물에 발목만 담근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무릎까지 은혜가 찬 사람이 나오고 허벅지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헤엄칠 정도까지 잠기는 경우도 나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금식기도 3일 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철야기도 금식기도 40일 한다고 철야기도 100일 한다고
그렇게 내가 주님을 조금 아는 데서 100일 하니까 갑자기 들어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확천금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은혜의 문이 그걸 통해 열릴 수만 있어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하고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주님과 깊이 친밀해지는 것은 날마다요.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끊임없이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주님과 깊어진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한순간에 들어갔다 한순간 나왔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어느 정도 큰 은혜를 받으면 한순간에 까먹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까먹지 않아요. 내가 좀 싸우고 다투고 부부싸움 대판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좀 하루 저녁 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까먹어지 그런 게 없어요. 다 까먹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은 잠깐 그렇게 느낄 뿐이고, 아니면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다 까먹고 조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남았어요. 종지기만큼 남았으니까 그래요. 종지기만큼 남은 것은 그거밖에 못 지켜요. 그러다가 대판 싸우고 나면 종지기가 싹 살아있다가 그 다음에 찰 때 이제 종지기 반만 다시 차요. 반만 다시 차요. 종지기 온 놈에서. 종지기는 쬐까는 그릇 알죠? 반만 차요. 그러다가 또 대판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면 종지기 반의 반만 남아요. 이제 다 살아있다 다시 반의 반만 차요. 그러다가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과정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갔어요. 주변 사람들 여건 환경을 초월해서 성령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 여러분의 비밀이 되시고,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되시고, 주님과 만나는 비밀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 만나는 비밀들이 있는 사람이 이래야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과 만나는 비밀들을 소유해야 돼요. 주님과 만남의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그분을 보았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산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 앞에 서면 너가 인생을 잘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런 부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들,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간 사람들, 그래서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 단단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각을 가진 사람들, 주님을 아는 사람들,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이 안에 있고 주님의 생각이 있고 주님의 영감이 있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고 느끼고 아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